오늘 말씀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아수르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미 멸망을 당한 아수르 제국하고 애굽하고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아수르가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설명하고, 애굽도 아수르와 같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31장이 진행이 됩니다. 11째의 셋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한 달 전에 포로지에 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바로 애굽하고, 애굽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수르는 많은 나무들 가운데 백향목이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레바논 산맥 해발 200m 산꼭대기에서 커가는 아주 최상급의 나무입니다. 그 껍질을 벗기면 나무가 하얀색이고, 그 나무 위에서 향이 나가지고 벌레가 침투를 못하고, 그리고 아주 강하고 탄력이 있어서 애굽에서는 배를 만들 때, 그리고 미라를 넣는 관을 만들 때, 이럴 때 사용하던 최고급 목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이 왕궁 건축할 때, 솔로몬이 왕궁 건축할 때 사용했던 최고급 수입 목재가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이 어디서 자라고 있냐 하면 4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고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쳤다. 이 말의 의미는 아수르 제국을 흘러가는 티그리스 강과 그 지류들, 이걸 이야기해요. 애굽은 이 나일강이 흘러서 나일강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서 이 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있는 나무 주변에 세워진 나무들은 아주 가물에도 마르지 않고 아주 크게 높게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6절 말씀 보면 공중의 새가 깃들고 모든 짐승이 그 나무 밑에 새끼를 낳는다. 이 말의 의미는 아수르가 아주 큰 나라다 보니까 아수르 그늘 아래에 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협약을 맺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유럽이 EU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십 개의 나라가 한 단체를 만들고 그 그늘 아래서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또 우리나라도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서 뭐 이렇게 안보나 이런 것들을 맺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나라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이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잣나무, 단풍나무, 이 에덴 동산에 여러 나무들이 있다는 거죠. 잣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백향목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보다 가장 뛰어난 나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즉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백향목에게 은혜를 많이 주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여러 나무들이 삐져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10절 끝부분에 보면 마음이 교만했다. 키가 크고 잎이 무성하고 아름답고 열매를 많이 맺고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큰 나라를 내가 끌고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보였을 때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 왕을 들어서.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12절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아수르 제국을 찍어버렸다. 그래서 아수르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계속 연패하다가 니느웨가 무너지고 하란이 무너지고 결국 아수르 제국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끝부분에 보면 세상 모든 백성이 아수르 제국을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13절 공중의 모든 새, 들의 모든 짐승, 평소에 아수르 제국의 지배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아수르 제국을 공격해서 함께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랑을 많이 주었던 아수르 제국을 버리셨고 심판하고 무너뜨렸을까? 14절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고, 이 말의 의미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어느 나라도 감히 교만을 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도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망하겠구나 정신을 차리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말씀 보면 아수르 제국의 멸망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땅 아래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그것은 음부, 스올,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 죽어서 이 스올의 음부에 내려가게 됐는데 이 음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 아수르 제국의 왕이 전쟁에 져서 죽어서 이 음부에 왔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미리 음부에 와 있던 여러 나라 왕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으니까, 어느 누구도. 이건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를 살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잠을 자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날의 삶을 마감하고 잠을 자고 다시 내일을 맞이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동안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하고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제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냐면 애굽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켰는데, 야, 애굽, 네가 아수르보다 잘난 게 뭐 있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18절에 너희의 영광할 때 너는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아, 너희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어떤 것과 같으냐? 에덴에 있는 백향목, 잣나무, 전나무, 그거하고 비교할 때 아수르는 백향목이었는데 애굽아,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과 넌 어떤 나무에 속하냐? 그러면서 18절 중간에 보면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눕는다. 수치스러운 죽음, 즉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될 것이다. 누가 죽느냐?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다.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이 교만했을 때 심판하신 것처럼 애굽, 너 지금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아모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아니고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려 50장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예수를 안 믿어서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지나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힘없는 나라를 너무나 잔혹하게 침략하고 공격하고 죽였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일터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과 생활에 일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자녀손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